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가요, 원래는 이렇게 장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이게 하나의 서신으로, 긴 서신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쉽게 주제별로 장과 절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이제 본문을 읽을 때에도요, 이 말씀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읽고 묵상하기보다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언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간략하게 약술하자면 바울은요, 1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지를 서술한 다음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는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이제 좀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보며 살자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바울이 드디어 승리의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도전을 내밀어요. 질문을 하나 줍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대답을 단호하게 확신에 찬 말투로 얘기해요. 아무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요,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요, 이 대단한 승리를 얘기하면서요, 힘이나 권세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론을 내려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을 수 있던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묻는다면 흔히 사랑을 따뜻한 감정,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저는 가끔 집에서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아내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은 왜 그래? 라는
변함없는 답변을 줍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뜨끔하면서 사랑은 말로만 때우는 게 아니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 사랑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내어주시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자기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1절과 32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대적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백이요, 확신에 차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 대적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이죠. 그것은요, 바울이 자기 형편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 감정의 상태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앞의 현실이 안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이 선언을요, 말로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바로 그 근거를 3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32절을 통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보호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증명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다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안전은요, 성도 자신의 강함에 있지 않아요.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니 우리를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았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당신의 아들에게 다 지우심으로 그 사랑의 무게를 십자가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의로울 때만 아니라 의롭지 못할 때 그때도 함께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전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 온전한 상황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의롭지 못할 때,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성경의 글로써 하나의 잠시 동안의 사랑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빠른 말도 아니고요, 기분 좋은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요,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는 은혜, 그리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 구원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의 구원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구원을 놓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증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오늘의 말씀에 드러난 사랑으로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드러난 사랑.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삶의 무게가 감당 못할 무게를 내게 주시는지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고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보고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나를 덮치는 상황에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미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졌을 때 복음 뒤쪽으로, 복음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죄감이 밀려올수록요,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리스도께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증명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함께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앞에서 저희는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33절과 3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33절에서 고발과 정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기분이 좀 상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죄를 신고하겠다, 이러한 단순의 차원이 아니라요, 고발은요 법정 용어예요. 재판석 위에서 피고의 죄목을 낱낱이 고백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행위고, 정죄는 그 죄에 대해서 판사가 너는 유죄야 하고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날카로운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발이 생명을 위협하는, 삶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이에요. 밖으로는요 로마 제국이 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너희는 반역자다라고 말하면서 사법적인 칼을 들이대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고발했어요.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이죠. 종교적 정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의 배후에 더 무서운 고발자가 있다고 말해요. 바로 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우리 욥기에서 욥을 고발하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요, 사탄을 가리켜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던, 여기서 참소는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고발하던 자를 사탄을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본론을 통해서 이 모든 고발하는 자들을 둘러싼 그 사람들, 그 대상자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할 수 있다. 고발할 수 있다. 세상이 비난할 수 있다. 율법이 내 죄를 드러낼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다. 이 모든 목소리가 너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는 유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발의 현장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최종 선언자의 권위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위협을 막아주시는 분으로 서술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적극적으로 우리 심판의 내용에, 우리 고발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고발도 우리에게는 이거의 최종 판결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최종 선언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유명한 실화가 있어요. 1829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우편 열차를 털었어요. 그러니까 테러범이에요. 열차 테러범입니다. 이 사람이 살인을 그 안에서 저질러서 잡혔어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들의 고발은 정당했고요, 그 결과 또한 엄숙했어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를 향해 특별한 자비를 베풀어 판결장을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가장 높은 권위자가 그를 용서해라 라고 말하니까, 최종 선언을 내리니까 이제 법원은 큰일이 난 거죠. 놀랍게도요, 이 사면을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당사자가 이 사면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사형 집행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대법원장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국가 최고 통수권자는 사면을 요구하지만, 석방을 요구하지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고민 끝에 이것을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법정적으로 사면을 받은 자가 받아들일 때만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최고 권위자가 사면을 선언하면 피고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어떤 과거도 고발도 그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조지 윌슨이 사면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살인자였고 테러범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 밖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의 자비가 재판장 안에 사형수의 판결에 결과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발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 판결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의롭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과거 죄목을 일일이 가져와서 고발해도 하나님은 판결문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판결은 끝났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그를 의롭다 하였다고 말이죠. 대통령의 사면장 한 장이요, 수천 수백 장의 고발장보다 힘이 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쓰신 의롭다는 이 판결문 한 장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운 과거를 덮고도 남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판결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2절의 이유가 다시 한번 여기서 등장해요.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 그리고 34절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점을 옮기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판단하신 건요 단순히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 판결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무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형벌이 집행되었고요, 죄값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치러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정죄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확고한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사탄이 내 연약함을 들춰내면서요 우리를 고발할 때마다, 우리를 흔들 때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못 박힌 손을 보이시며 말씀하셔요. 아버지, 저 사람의 죄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고 세상은 판단합니다. 내 양심도 나를 몰아세워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신앙과 삶을 붙들고 계시는가?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단호하게 묻습니다.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답을 우리에서 찾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버텼느냐, 얼마나 거룩하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단지 한순간 십자가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사랑이 여전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사랑이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는 그 목소리, 주는 걱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정죄하는 내 감정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 불안한 소리가 아니라 이미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결정 의롭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똑같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실패한 날에도 예배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날도 입을 다물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하신다면 이제 우리를 무너뜨릴 존재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어떤 현실의 고난도 이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에는 여전히 환난과 고난이 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넘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바울은요 여기에 아주 정직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36절을 보시면요, 성도도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모든 눈물이 즉시 마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판결문,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선포는요, 고난이 왔을 때 형편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사랑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이 끊어진 그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말이죠. 그 지독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런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삶과 그 흐르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손길을 더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사건들은요, 결코 결론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병원에서 기다리는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생활의 무게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한숨을 쉬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는 이때 무너질 것 같은 그때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은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또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요, 이 모든 일이 지나간 다음에 이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이 모든 일에 눈물을 흘리는 일,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미 이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를 걱정시키는 그 짐덩이가, 걸림돌이 없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사방이 막혀도 나를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넉넉히 이기는 관계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확신은요, 문제가 해결될 것, 낙관론이 아니라요, 나는 결코 이러한 상황에서도 버려지지 않았다, 이것이 확신이 성도의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38절과 39절에서요, 바울은요, 이제 단순히 신앙과 삶, 과거 일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망, 생명, 현재 일, 장래 일, 온 우주의 권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쳐놓은 우주적 안전장치입니다. 사망조차요, 그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거를 두려워하고 그 사망 이후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판결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순간에도 영원한 것이고요, 이 사랑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을 때조차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손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부활로 확증되었고 지금도 중보로 역사하고 있으며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던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형편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흔들릴 수 있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약할 수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랑을 형편으로 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증명된 사랑을 보고 확신하며 살아가는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말씀이 단지 바울의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이 말씀을 붙들다가 죽음 앞에 능히 섰습니다. 초대교회에요, 폴리갑이라는 서머나교회 감독이 있었어요. 이 폴리갑은요, 노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죄목으로 붙잡혀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요. 가이사를 주라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86해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왕이며 내 구주이신 분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폴리갑은요, 편안한 자리에서 그때서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눈앞을 가리고 있을 때, 그때 고백한 것입니다. 불길이 눈앞에 있는데, 죽음의 불길이 다가오는데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폴리갑이란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신앙이 두터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붙들고 있던 것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상황보다,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나를 붙들고, 폴리갑을 붙들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의 이야기는요, 순교자의 이야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도를 붙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폴리갑 같은 강한 마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폴리갑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여전히 문제가,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공고가 있을 것이고요, 눈물 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죽음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